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로 채우시고 또 풍성한 주의 역사로 우리 삶이 만족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의 실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전체에 크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구제에 대한 부분이죠. 1절부터 4절까지 구제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19절부터 34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산상수훈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는 자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5장 뒷부분에 5장 18절부터 그 뒷부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본질을 따라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 네 가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여기에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하나를 더 추가하신 거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유대인들이 그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했던 것이,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할 때 이 세 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이 공통적으로 우리 말씀에 나타나 있죠. 6장을 다 읽어보시면 그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왔던 이 삶의 실천의 표준, 기준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제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금식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그 지향점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을 향해서 사람에게 보이도록 외식하면서 하는 이와 같은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의 표현을 빌면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실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를 용서받는 이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우리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두 번째,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모습이 구원의 두 번째 완성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 우리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각자에게 상과 영광을 다르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즉시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후에 예수의 은혜로 대속받은 그 이후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는 각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라고 하는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위대한 제자들처럼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따라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속죄함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출발선, 경주, 달리기라고 하는 그 경주의 출발선에 똑같이 세운 것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선수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 거죠.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외면함으로써 우리는 그 경주에서 출전할 수 있는, 달릴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을 때에 우리는 다시 경주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회복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다시 경주선에, 출발선에 나란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성선,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삶에서 나태하고 게으름을 부린 것과 내가 그 믿음의 삶에서 열심과 충성을 다한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의 달란트 비유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주신 것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5달란트죠. 그 차이는 뭐냐 하면 각자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을 많이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을 적게 맡기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다면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다면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1달란트를 주님께 더 남기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뭔가 많이 하지 못한다고 낙심하거나 주눅이 들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삶에서 나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게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맺히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많이 맡은 사람도 적게 맡은 사람도 똑같이 칭찬하시는, 또 똑같은 상급과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시간,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주님이 주신 그 능력들을 헛되이 낭비하게 될 때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가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그가 제대로 선하게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 그는 여전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게을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신 사명 가운데 그가 헌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은 네가 죄가 많구나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함의 은혜를 받은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그가
열심을 내고 맡은 사명 가운데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 믿음의 실천의 삶에 있어서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위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해 나갈 때 너의 상이 크더라라고. 우리 믿음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이 누가 알아주더라도, 누가 몰라주더라도, 누가 칭찬하더라도, 아니면 누가 너는 왜 그래? 라고 비웃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엄밀히 보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제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게 핵심이지요. 뭘 많이 한다 적게 한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 구제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제를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때 이 구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어떻게 구제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바운더리,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주변에서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알게 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타내는 행위가 구제다. 거기에는 나는 이 땅의 관리자다라고 하는, 나는 이 땅의 선한 청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의 바운더리를 내가 관리하고 돌보고 나로 하여금 섬기도록 맡겨주신 내 삶의 지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왜 그 모압 소녀 룻에게 그와 같이 친절하게 해주고 그와 같이 잘해주느냐. 그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보아스가 전혀 일면식도 없고 그하고는 전혀 관계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렇게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여인의 삶을 살펴주느라고 할 때 이 부분이, 그가 지금 자기가 추수하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룻이라는 소녀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그 추수하는 밭에 들어가서 추수할 곡식을, 떨어진 나락을 주워갈 때 그것이 그냥 동정이나 아니면 그냥 어떤 시혜, 베풀미 아니라 저 여인들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돌봐주고 내가 책임지고 저 여인들의 삶을 살펴줄 의무와 책무가 내게 있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실행한 것입니다. 내 추수하는 밭에, 내가 관리하는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들을 동정해서 그냥 조금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사람이니까 못 가진 사람들에게 뭔가 시혜를 베푼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저들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아줄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삶의 바운더리에 들어온 저들은 내가 돌보아야 될 나의 손님들이고 나의 가족들이고 나의 친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 일이 없어서 그가 동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동굴 밖,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 그 경계선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자기 경계선 안으로, 자기 삶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누구든지 간에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쉬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길을 떠날 때에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돌보는 책임이 그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더라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그 1달란트를 준 사람에게 빼앗은 것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잘한 사람에게,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이 행위는 우리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제의 개념은 내가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평안과 안전과 화평과 풍요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제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도록.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읽으셨던 16절에 18절이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은 제가 다음 주 이 말씀이 끝나고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도는 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많아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금식하면 기도를 덧붙입니다. 금식 기도. 근데 물론 금식하면서 그 뭐 하겠느냐 기도하겠죠라고 하면 금식과 기도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아뢰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생편을 아뢰는 행위가 아니에요. 금식은 철저하게 나를 점검하는 행위입니다. 나를 점검하는 행위. 원래 이 금식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레위기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속죄일이라고 7월 10일 날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그날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1년에 딱 하루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가 회개하고 대속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고 휘장을 걷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예식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은 나를 돌아보는, 나를 관리하는 시간이 금식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공장을 스톱시켜 놓고 회사를 전체를 스톱시켜 놓고 공장의 모든 기계들을 점검하는 날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1년 내도록 공장의 기계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공장 기계가 돌아가면서 진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나사가 풀려지고 조금씩 기계, 정교한 기계들이 조금씩 오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1년에 한 번 모든 공정을 스톱하고 정밀하게 살펴보고 다시 점검하고 문제되는 것을 체크하는 날을 가집니다. 그래야 그 기계가 수명이 오래가고 고장이 나지 않고 제대로 합니다. 여러분 차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차를 잘 관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차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장 나면 정비소에 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정비소에 간다는 거죠. 그거는 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차는 오래 타지 못합니다. 차를 잘 관리하고 차를 오래 타기 위한 방법은 뭐냐 하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 차가 이상이 없어도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이 나서 내 몸에 고장이 나서 병원에 가면 이미 늦는 거지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주기적으로 안 아파도 정기적으로 내가 병원에 가서 내 몸을 진단하고 진찰해보고 문제가 있나 없나 살펴보는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도록 그 삶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금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의 문제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루에 늦은 저녁 시간에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보다도 여러분에게 저녁 기도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주로 무슨 기도합니까? 새벽에는 주로 하루의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을 돌이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 기도는 다릅니다. 저녁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주로 하게 될까요? 오늘 하루의 일들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 행했던 일들, 내가 어떤 사람과의 대화, 내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내가 점검해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가져서는 안 된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저녁 기도인 것입니다. 구약시기에 보면 하루의 시작의 날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하고는 반대죠.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하루인데 구약 성경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킵니다. 하루의 첫날을, 하루의 첫 시간을 해가 진 저녁 6시 이후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고 그들은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이 저녁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 낮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새날을 맞이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녁이 되어서 새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후 6시에 해가 떨어지면 그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날의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날을 맞이하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 문자를 보내면서 저는 8시에 보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9시든 10시든 내 하루의 시간을 마감하는 날에 내가 1분이라도 2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고 내가 잘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 마음 속에 이런 교만함과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자고 싶고 눕고 싶고 이 배가 부른 이 평안함을 그냥 계속 누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소도요, 배가 고파야 일을 합니다. 배부른 소는 일 안 합니다. 돼지가 일하는 거 봤습니까? 돼지는 늘 배가 방방하게 있어요. 그런데 소가 아침에 여물을 먹고 하루 종일 빈속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밥을 먹는 거지요. 배부른 소는 절대로 일을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밥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배가 내가 육신으로 내가 만족한 상태에서 내가 뭔가 영적인 것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육신이 평안하면 그 다음에 뭘 찾습니까? 내 마음의 쾌락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이 뭐 익숙하십니까? TV에 보면 저녁에 퇴근한 남편과 아내가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파에 누워서 맥주 한 캔 들고 뭘 봅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자기의 하루 일상을 돌아봅니까? 아니, TV를 보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마음에 맞는 오락이나 마음의 쾌락을 찾아서 그 저녁을 더 평안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영혼을 좀먹는 악한 독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 금식을 하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쾌락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내 배가 부르고 내가 그래서 내 육신의 삶이 안락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자극적이고 더 육신의 것을 만족시키는 쾌락을 쫓는 거기에서 내가 금식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바라겠다는 거죠. 내 육신은 비록 배가 고프고 내 육신은 힘들지만 내 영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밖에 있는 아주 광채가 나는 보석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왜 그렇게 간절한 기도와 찬양이 나옵니까? 그 육신이 아주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고 그가 저녁을 그 세상에서 아주 기쁜 어떤 만찬을 즐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 전혀 다를 것입니다. 내 육신이 곰핍하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과
내 육신이 평안할 때 주님을 찾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나는 육신이 평안할 때 하나님 내게 더 큰 만족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육신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전혀 다른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육신의 평안과 우리 육신의 만족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정결은 깨끗한 그릇인 거죠.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더러울 때, 그릇이 설거지가 되지 않고 전에 먹다 남은 찌꺼기 남아있고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득식을 한 그 그릇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담긴 그릇을 먹겠어요? 못 먹는다는 거죠. 정결은 우리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더러운 그릇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야, 그릇부터 깨끗하게 닦아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금식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점검하는 모습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하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년에 하루를 말씀하셨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야, 우리가 1년에 하루 가지고는 힘들다. 매일매일 해도 부족한데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금식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함을 찾아가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 정도를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들의 나라가 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국가적인 민족적인 어려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 폐허가 잿더미가 된 나라와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날들을 기념일로 삼아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회복된 날을 기념으로 삼는데 8.15 광복절, 그죠? 뭐 좋은 날을 기념으로 삼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국가적인 수치와 민족적인 어려움 그리고 신앙적인 고통을 당한 날을 기념일로 삼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교훈을 삼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날, 그리고 여러 가지 민족적으로 고통을 당한 그런 어려운 날을 절기로 삼아서 그날을 금식하면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다시는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이런 민족적인 국가적인 패망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 전 국민이, 전 민족이 금식을 합니다. 이것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랑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정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금식하는 날에 그들은 얼굴을 더 험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알도록 머리도 풀어헤치고 옷도 더러운 옷을 입고 얼굴에도 씻지 아니하고 더러움 가득해서 시장에 이렇게 힘이 없는 모습으로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금식하십니까? 예, 내가 금식 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금식 못하는데 훌륭하십니다. 그럼 별거 아닙니다. 이거 자기 자랑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금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내가 이와 같이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가랴 7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 이사야 58장에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진짜 뭔 줄 아느냐?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이것이 진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왜 금식을 하라고 하셨다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육적인 믿음의 삶을 점검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르게 하도록 어긋난 것을 바로잡아서 진리의 길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금식이 내 자랑이 되고 그 금식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오히려 칭찬받도록 하는 도구라면 나는 그런 금식을 통해서 내 죄가 더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58장 6절에 있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 인생을 묶고 있는 영적인 어둠들, 그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적이든 어떤 무슨 육적이든 어떤 문제든 그 인생을 고통 가운데 몰아가는 그것들을 제거시켜주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잖아요. 구제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뭘 하겠다고요?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백성 가운데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것. 이거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고 내 강건한 힘도 필요하고 이것 하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한마디 하니까 병든 아들이 막 낫고 목사님 내가 한마디 하니까 기도 가운데 일이 착착 풀리고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능력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체가 우리는 죄악인 거죠.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정결함을 다시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고통하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모든 삶을 묶고 있는 그 영적인 악한 것들을 제거시켜주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주고 그 삶을 회복하는 일들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행위가 금식이다. 금식이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자랑, 내 기쁨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네 죄가 너를 스스로 망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을 통해서 삶의 믿음의 실천을 요구하신 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덧붙인 것이 재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재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돈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그건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돈에 대한 말씀이 없고 신약 시대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냐 하면 이게 역사적인 어떤 삶의 변화와도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돈이라고 하는 화폐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활동하는 시대에는 그것이 일반화되지를 못했죠. 그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금, 은 이런 보석들은 그게 흔한 게 아닙니다. 특히 금은요.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게 화폐가 아닙니다. 금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뭔가 쓸 수 있는 통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금과 은 보석들이 귀하고 아주 영원한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주로 뭘 만듭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신을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백성들이 즐거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드린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사람들이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주로 물물교환이죠.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곡식과 바꾸고,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옷 같은 걸 가지고, 필수품을 가지고 뭐 뭔가를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돈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주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재물이라는 말씀 보면 양, 소, 염소, 곡식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로 내려오면 이제 전혀 다르죠. 이때에는 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든 물물 교환의 어떤 대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화폐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전세를 낼 때, 성전 헌금이죠. 성전세라고 그러면 좀 그러던데, 유대인들에게 1년에 반세겔씩 헌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쓰는 헌금입니다.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헌금. 그 성전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을 낼 때 뭐를 드립니까? 쌀이나 곡식이나 짐승을 드리지 아니하고 동전을 드립니다. 로마 시대에 쓰던 동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의 냅돈 헌금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곡물이나 짐승이나 뭐 옷이나 물건을 드리지 아니하고 전부 다 돈을 드립니다. 그래서 돈 떨어진 소리가 똥똥똥똥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짐승들, 아니면 사람들이 생활할 때 쓰는 어떤 모든 동물이나 곡물이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나 말하는 의미는 똑같다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짐승을 가지고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원래 이 유대인들이 그 11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양 새끼를 이렇게 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셉니다.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마리 딱 지나가면 스톱. 이건 11조.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열, 11조.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끄집어냅니다. 좋고 나쁨을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욕심과 탐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살찌고 좋은 것, 돈이 될 만한 것, 자기의 유익이 될 만한 것은 감추어 놓고 병들고 비실비실하고 가치가 없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문제가 생기죠. 이게 재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곡식을 드릴 때에도 아주 여물고 충실한 곡식은 빼놓고 빈 쭉쟁이 같은 거, 그런 걸 어쨌든 거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19절에서 3, 4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의 실천을 원하시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는데, 금식이 뭐 때문에 한다고요? 금식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금식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내 목숨을 걸고. 심지어 어떤 분은 금식을 다이어트식으로 합니다. 내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어느 기도원 가니까 거기에서 물 먹고 된장 먹고 하니까 살 빠지더라. 그래서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과는 전혀 다른, 금식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 내 하루의 저녁에 꼭 금식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라면, 그렇죠? 내 하루의 저녁을, 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켜보고, 그렇게 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내가 점검해 내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꼭 하루는 그렇게 시간을 좀 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꼭 한 시간은, 토요일 하든 주일 오후 하든 매일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나를 영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귀한 일을 맡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